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식이 이제 쌀밥이죠, 밥이죠, 밥. 근데 이 쌀이 전 세계 식량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쌀이 주식이 되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은 빵입니다. 빵, 밀가루죠. 우리는 또 빵을 먹으며 밥 한 끼를 먹으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차지를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빵이 이제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가 있어요. 음식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치킨입니다. 벌써 치킨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싹 환해지게 돌았는데, 치킨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여러분 어디 가다 다 있어요. 우리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 가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이 치킨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킨 중에서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매장이 있고 전 세계에 222만 2,621개의 매장을 가진 치킨 매장이 있어요. 이 치킨 매장이 뭐냐면 여러분 KFC입니다. KF. 그래서 이 KF 이 매장이 여러분 이렇게 많게 되는데, 이 KFC 이것을 창업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데이빗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데이빗 샌더스.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치킨집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조금 이렇게 본 매장, 큰 매장은 그분의 이제 형상이 있어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하얀 양복 입고 수염 기르시고 지팡이를 가지신 이제 그분이 샌더스인데 자, 그분이 왜 캐릭터를 당신 걸로 했을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치킨집들이 많이 있지요. 뭐 무슨 치킨 있는데요. 이 치킨집들을 광고할 때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쓰죠? 유명한 배우들을 씁니다. 그 배우들이 먹는 흉내만 내도 그 치킨집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고 그렇게 배달하고 싶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KFC는 유명한 배우를 쓴 것도 아니고 탤런트를 쓴 것도 아니고 당신을 썼어요. 근데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썼느냐? 노인을 캐릭터로 했다는 겁니다. 노인을 캐릭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이치가 안 맞지요. 이치가 안 맞지요. 근데 그 노인을 캐릭터로 한 이유, 당신을 캐릭터로 한 이유는 65세에 창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박을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뭐 했느냐?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샌더스라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고서 65세의 이 KFC 이 치킨을 개발을 해가지고 양념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미국 사이에 대박을 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전 세계 지금 22,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있어요. 왜 65세 된 할아버지를 캐릭터로 썼을까? 지금도 65세 된 그 할아버지의 캐릭터를 지금도 쓰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참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번만 실패해도요 2번 다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샌더스라는 이 할아버지는 600번을 실패를 했다. 600번을 실패를 하고 65세에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할아버지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됐다고 여러분 65세 되면은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이도 안 맞고 뭣도 안 되고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65세 할아버지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노아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 4대 족장 이야기 쭉 하면서 바울 이야기까지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인물로 엮어진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연세가 많을 때 역사했다는 겁니다. 노인 때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90세 할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9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9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90이라는 나이는 모든 침이 마르고, 여러분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몸을 쓰려고 해도 몸이 쓰여지지 않는데, 이 90세 할아버지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게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자기 조국이 이스라엘 나라잖아. 이스라엘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자기 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나의 조국이 멸망을 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유일신과의 싸움이에요. 유일신과의 싸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유일신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신이라는 겁니다. 아사라 목상도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그걸 섬기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많은 선지자가 외칩니다. 북왕국을 보세요. 저러다가 저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또 외쳤어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역시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여러 신들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몇 년도에 멸망을 당하느냐? BC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도 뭐하게 되느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다니엘은 자기 조국이 멸망을 당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한 분입니다. 이런 신앙을 다니엘은 그 어렸을 때 자기 조국이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특세를 지난주 했지요. 특세를 하면서 성경에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하고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여러분 대결을 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차려놓고서 여러분, 이 번제물 위에다가 진짜 불이 내리는 것이 참신이다, 이걸 대결하자고 간 거예요.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850명이 아니라 8,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 신이다, 신이 없다, 신이 역사를 못한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갖고 들어간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불러봤어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며 불러봅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 내려주소서, 여호와여 불 내려주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사르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뭐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다른 건 다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더욱더 뭐를 붙잡게 되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민족이 포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여러분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성전에 여러분 무너지면서 성전에 쓰였던 모든 성물도 금은부치를 다 띄어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로 다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그 엄청난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닫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두 번째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잖아요. 그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냐? 향락의 왕이에요. 향락. 매일 술 먹는 거예요. 매일 술 먹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안 취하니까 뭐를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금부치를 뺏어온 걸, 이스라엘 나라에서 뺏어온 것을 창고에다가 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 가서 금부치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금부치에다가 술을 먹게 되는데 이 금부치가 바로 뭐예요? 성물이었습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성물에다가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벨사살 왕이. 이상한 글씨가 써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왕이여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당신을 세어보고 세보고, 데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질해보고, 우바르신, 당신은 모든 근수가 나가게 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와 당신은 오늘 멸망받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이름도 없는 그 메대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들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성물을 막대하면은 여러분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죽는구나. 이걸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물을 잘 대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얼마나 지독한 왕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못 드리게 다 예배실을 다 성전을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성물들을 다 갖다 파기시켜 버린 거예요. 파기시켜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뭐 한 거냐? 모든 성전의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 때 버렸던 모든 성물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정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음의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죽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선행이 바로 뭐냐?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왕이 되고서 어떤 흔적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물이 돌아오고 16년 동안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뭐 증표 있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네가 선택을 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해그림자를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10도를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시간으로 따지면 40
40분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물을 마음대로 되면은 여러분 멸망하든지, 성물을 잘 대하면 복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실제로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이런 엄청난 나라가 왜 멸망을 하느냐,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멸망을 당하다? 결국은 마지막은 성물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메데라고 하는 이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 메데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보세요,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메데 시대, 그 다음에 바사 시대까지 다니엘이 지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고 데리고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데, 이때가 몇 살이냐, 대충 근접하게 90 정도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90 정도 되었다. 우리 손세모 권사님이 95세인가 6세신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90세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90세가 되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이 여러분 금식 기도를 붙잡게 된 거예요. 금식 기도를, 90세의 금식 기도를 붙잡게 된 거예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90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특별 새벽 예배했다, 뭐 저녁 기도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단식 기도입니다. 단식. 여러분 금식 기도는 들어봤지요? 금식 기도는요, 물과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체학적으로 40일, 50일, 60일까지 물과 소금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90이라는 나이입니다. 90이라는 나이에 여러분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식 기도한 거예요. 단식 기도. 새 일에 21일 동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단식 기도한 거예요. 단식 기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르신이 이런 단식 기도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90이라는 나이에 금식이 아니라 단식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단식 기도. 단식 기도. 단식 기도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깔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드러넣어서 이제 기도합니다. 드러넣어서 입도 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침샘에 침은 안 나오고, 이제 위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 활동이 없으니까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진맥진 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단식이에요. 단식. 금식이 아니라. 물을 먹으면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견뎌냅니다. 2주일도 견뎌냅니다. 3주일도 견뎌내지만은 단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단식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요? 집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간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원 바닥에서 누워서 방에서 그냥 누워서 있어요. 누워서 있어요. 단식 기도하는 사람 가보면 누워 있어.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 90에 단식 기도하시는 이 어르신이 여러분 장소까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 불편한 장소.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갈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집이 아니라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데갈 강가에서 편안함을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진 세력이 다 돼도 여러분 강가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40도 아니고 50도 아닌 90세의 연로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 것이 왔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떤 것이 온지 아세요? 다니엘서 10장 8절이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육신으로 보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핏기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기력도 다 사라졌고 죽기 일보 직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썩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능이 아무런 기능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다니엘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단식기도나 금식기도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40일, 50일, 60일을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단식기도 세일에 20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단식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다니엘, 90세에 넘어서 단식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다니엘이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썩은 몸, 죽은 몸, 이제는 기력이 없는 이 몸을 향하여 17절 1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몸의 모든 호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강건하라, 강건하라,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내 몸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다 죽을 몸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셨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90세 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젊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로한 나이에 90세에 여러분 이렇게 단식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사람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사람 중에서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을 주시는데 그걸 누구냐고 말하면요, 왕을 주시는 거예요.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주셔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뭐라고 명령을 내느냐?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이제는 포로의 삶에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노인이신 이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70년 만에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70년 만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조목조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을 시키느냐? 필요한 사람을 감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을 시키느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돌아가는 목적이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포로가 끝난 것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뭐를 만들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기까지 이제 읽으면 재미가 없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잖아요. 땅 사고 교회 이 건축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보통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 구월교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는 목적은 건축하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뭐까지 주느냐? 돈하고 재료까지 다 줍니다. 자, 어디 말씀이냐? 그게 에스라 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7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포로로 있었던 이런 바사 나라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다 헌금해 줬어요. 다 헌금해 줬어요. 은도 금도 여러분 성전의 건축 재료도 모든 것을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엄청난 여러분 보화를 간직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갖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에스라 말씀이에요. 에스라 말씀,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수지 맞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지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백지수표. 내가 간구하는 금액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여 사명을 놓지 말고, 노인들이여 정신적인 연령은 건강해야 됩니다. 젊은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이 사명을 감당하자. 교회 적용에도 똑같고 가정 적용에도 똑같고 다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이 재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아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겠죠.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을 찬양하잖아요. 너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찬양하잖아요. 다니엘이 가졌던 영성을 그대로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아까 뭐를 깨달았어요? 유일신을 깨닫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 뭐를 깨달았어요? 성물을 소중하게 봅시다. 성물 건들면 망합니다. 성물 건들면 안 됩니다. 성물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아마 다니엘이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고레스 왕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이 고레스 왕이 똑같이 그 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고레스 왕이 이방신인데, 이방 왕인데 고백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절부터 11절,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이런 기적이 또 숨어 있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닥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에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져갔더라. 다 가져갔더라. 할렐루야. 물론 뭐 이제 그 앞에 다른 나라 다른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물들이 없어졌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는 여러분 성물 건들지도 않았고요, 창고문을 열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든 성물들 모아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90세가 된 이 다니엘의, 노인 다니엘의, 할아버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10대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거의 90이 된 이 할아버지 기도, 금식 기도하는 단식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필요한 걸 다 주셨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는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목숨 내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 누구를 주셔요? 1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주시잖아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주시고, 또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6장이에요. 6장은 여러분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을 주셔요. 다리오 왕을 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네. 여기 다니엘서 10장은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구를 주시나 보세요. 누구를세요? 고레스 왕을 주시나요? 바사왕 고레스를. 세 나라를 통하여 왕들을 다 다니엘에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을 주시고, 메대 시대는 여러분 다리오 왕을 주시고, 여기 바사 시대는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건 저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가용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주시고 저 사람이 나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내가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끝까지 기도하면은, 노인이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기도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왕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왕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개의 나라의 왕을 주신다. 이것도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라냅니다. 뭐 잘했던 못했던 뭐 다 잘라내는 거예요. 새로운 정권 속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3개 나라의 3개 왕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KFC라는 여러분 그 회장이 65세에 창업을 하게 되고 65세 노인의 나이에 창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도 고령화가 되고
교회도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그렇죠?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고령화가 됐습니다. 고령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고령화 시대에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 이런 경제를 살리려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65세 이렇게 되면은 뭐 무임승차하고 다 혜택이 이제 많이 나오고 기초연금도 나오고 이제 그런 나이 연세 아니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이렇게 돈을 소비해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이 꼴 난 건 바로 뭐냐면요, 노인들이 돈이 너무 많은데 안 쓰고 다 간직하고만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여러분 경제가 폭망해서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일본을 앞섰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노인들이 돈을 안 쓰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100억 부자도 집에서 앉아 있어서 그냥 멸치 하나 가지고 밥 먹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살려면 노인들은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롱에다가 좀 넣어놓지 마요. 장롱에다가. 아니, 어디서 봤나 제가 봤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에 쓰레기만 이렇게 주워서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집이요 온갖 쓰레기로 꽉 찼더라고. 자, 잠자는데 그 구석 하나도 쓰레기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 구청에서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이 할머니가 허락해서 청소를 해주는데 세상에 비닐루마다 돈 봉투가 나오는 거야. 돈 봉투. 그것도 옛날 돈 있잖아. 옛날 만 원짜리 막 이런 뭉티기가 나오고, 여기도 수표가 나오고, 여기도 돈이 나오고, 금덩어리도 나오고. 근데 이 할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요, 우리 노인분들이 모아야 되느냐? 돈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는 노령화가 됐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교회 청년 때, 청장년 때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이 흘러도 이제는 다시 노인인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노인이 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90이 돼도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놓지 마시고 이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역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노인 이야기예요. 노인 이야기. 에녹이 365세까지 살게 되는데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600세에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77세에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거의 78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은 그래서 노인 이야기예요. 노인 이야기.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신적인 노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적인 노인이 되면은요, 내 나이에 뭘 해, 내가 뭐 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건 죽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전도해야 돼, 자꾸 내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여러분, 이 몸 안에서는 자꾸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명, 노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명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